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 2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못을 제출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짓지 아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를 도와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사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함께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고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각과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의 원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어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5월 5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5월 5일 날 원래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는 휴일이고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안타깝게도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명의 생명이 그날 5월 5일 날 그날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죽임을 당했죠. 함께 생명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5월 5일 날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였습니다. 많은 승객들을 싣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불행하게도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낙뢰를 맞습니다. 비행기가 낙뢰를 맞게 되면 곧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뢰를 맞게 되면 모든 전자장비가 멈추게 됩니다. 계기판이 고장이 나고 계기판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침착하게 그 사태를 인지하고 수동으로 조작하여 곧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 조종사는 최선을 다하여 승객의 생명을 안전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려 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착륙과 동시에 비행기의 꼬리에서 동시에 한 부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박하며 또한 이제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체에 붙은 불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기름 탱크에 불이 옮겨 붙게 되면 비행기는 못 폭발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멈추는 순간 이제 비상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비상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고 또한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비행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내렸고 또한 안전하게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불길은 계속 지속됐지만 비행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중에서 41명이 연기의 지식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41명이나 된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과 또한 영상으로 남겨졌던 기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한 사람들이 화를 내며 또한 비난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박한 비행기에서 불타고 있는 비행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짐들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긴박하게 탈출한 순간에 자기의 짐들을 챙기며 자기의 짐들을 들고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큰 비난을 당했고 또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못돼 먹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는데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맨 마지막 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비행사를 고소하겠다며 자기가 비행기표를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 자기 짐을 찾기 위해서 복도를 막고 그 짐을 챙기기 위해서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오고 단 3명만이 그 사람 뒤에 있던 단 3명만이 생명을 구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천각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짐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런 위급한 시간에 자기의 짐을 내리기 위해서 짐을 찾기 위해서 복도를 막고 사람들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짐을 찾는 이 취하는 시간에 자기가 그 시간은 1초 1초의 시간이 타인의 생명의 호흡들이 끊어져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빠져나와야 자기가 뛰쳐나와야 뒤에 있는 사람의 생명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에 자기의 짐을 찾겠다는 욕심에 그리고 앞에 선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짐을 챙기고 오직 자신만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위협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총각을 다투는 자기의 생명을 다투는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마음에 들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체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종종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그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그 위험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재촉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서 지체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롯은 지체하여 있고 천사들은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새벽에 밤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고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재촉하며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것은 빨리빨리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 움직이도록 촉구하며 또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긴급한 또한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양으로 이 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마음은 긴급한 마음이 들어서 롯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재촉이라는 단어는 한 번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앞쪽에서 동틀대라는 표현 속에서 지금 천사들은 끊임없이 밤 늦은 시간부터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롯을 쫓아내서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 너도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체하다는 말은 머뭇거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본문에서 지체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롯이 왜 지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롯의 지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롯은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지체했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두 성에서 살면서 롯은 자기의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현금이라든지 현물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땅과 또는 집이나 또는 가축들이 전부였습니다. 롯이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이 순간 이 말을 들을 때에 롯의 마음속에서는 긴급한 또한 긴박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했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껏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가축들을 끌어낼 수 없었고 또한 그 긴급한 시간에 자기가 모은 이 재산들을 다 모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것을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경고에 대하여 롯이 믿지 않았다고 이러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었습니다. 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롯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롯이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이 말에는 강요와 이 말에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멸망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래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인생이 촌각에 달렸는데도 여전히 그 경고하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며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음에 불구하고 서로 그 마음에서 그 경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경고를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그 경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머뭇거리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저주저하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여 우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들을 우리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그 위험 가운데 우리가 두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런 본을 삼으셨다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본이라는 것은 모델입니다. 너희 또한 경건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본문에서 경건이 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시는 그 불러내심에 대하여 너희가 무시하며 너희 마음을 닫고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불경건하게 너희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본을 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 본이라는 것은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진노 가운데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죄로 변하는 것들이 너희 인생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모델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델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롯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었습니까?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의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은 착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말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 그의 삶의 방식에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삶,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은 파멸이며 멸망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실에 대하여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법한 상황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의 마음은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은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면서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문에는 그의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자들은 가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누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에,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할 때에, 당신은 당신이 믿는 걸 믿어, 나는 내가 믿는 걸 믿을게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어리석음을 어찌할까? 저의 인생의 심판을 어찌할까? 저대로 가면 저의 인생의 끝을 저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인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긴장감과 그것에 대하여 소중함과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느끼는 의로운 롯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함입니다. 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서 긴박한 경고 가운데
빨리 이 성을 떠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롯은 주저앉았을까요? 19절 말씀에서요.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봅시다.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체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무시하며 멸시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진전이 없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삶을 사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지체하다, 이 본문에서 지체하다의 의미 속에 머뭇거리다는 것은 인생 전반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사랑을 드리는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참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의 죄악들을 멸하시며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차라리 인식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내 삶에서 모든 도움을 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또한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불구하고, 또 내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하거나 그의 도우심을 받거나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또한 내 신앙을 더욱더 온전케 하거나 내 인생을 바르게 하며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무관심한 채 지체하며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 롯의 경우에서 여러분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롯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본문이 주는 경고의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서 오히려 자신의 지체함과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자신이 수고하지 않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변호하며 또한 방어하는 선을 본문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사 그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서 심판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 있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하나님 오실 때에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어?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롯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치 너희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두며 불 가운데 던져 너희들의 인생을 파멸 가운데, 너희의 그 경계에 서서 너희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 가운데, 너희 인생이 불행 가운데 건진받는 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입니다. 천사들이 손을 끌고 나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롯은 여기서 건진받아서,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진받고 자신의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두 딸들이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롯은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롯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나도 그럴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려고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이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면,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도 구원만 받으면 되고, 부끄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지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 누구든지 공력이 탈 때에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런 불 가운데 받는 것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근데 아주 구조대가 와서 이 사람의 편안하게 싹 모셔서 이 사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무엇이 사람을 지식하며 무엇이 사람을 고통 줍니까? 연기가 일어납니다. 그 연기 속에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 연기는 앞을 가려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나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화기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열기는 살을 태우고 또한 온 몸을 태워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또한 연기는 사람을 지식하여서 숨을 막히게 하며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불 가운데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 큰 해를 당하며 그의 영혼이 위험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짓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마칠 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인생이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이런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큰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너무나 커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안에서 여러분이 쇼핑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난 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경보음이 울려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건물에서 만약 길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알리며 또한 나타내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서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난 소식은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위험이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여러분이 나아갈 통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속에서 이 불구덩이에서 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그 울림에 대하여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겠습니까? 반드시 무시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바른 길을 알고 있는 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길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야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기가 느끼지 않냐고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이렌의 경보가 울리는 것은 그 불이 났다는 사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연기를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화기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고 열기는 느껴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 땅에 돌아가는 이 되어진 일들과 벌어진 일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경고와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화기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화기를 여러분이 다 온몸으로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인식하며 그 경고를 주의 있게 들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그 일들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가야 하며, 더 달려가야 하며, 더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되어 그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 도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를 쓰며,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들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야, 그런 상태야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가 기뻐하며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마치 비행기에서 자기의 물건을 찾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여전히 자신을 지체하며 자신의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1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뒤에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 그 물건을 쥐기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찾고 있는 그 긴급한 시간에 자기 또한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물건을 놓지 않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자기 생명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롯에 대한 이 경고가 저와 여러분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